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이 사단의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두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 줄임을 면하라 하는 시험이었죠. 그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이제 사단은 두 번째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너가 말씀으로 산다고 했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시험을 하겠다. 그래서 그 기록되었을 때 하는 그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말을 믿는다면 이제 뛰어내리라.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라 라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한 시험은 사실 오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시편에서 기록할 때 그것은 그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화와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세력,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오류인 상태예요. 시편 91편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화와 재앙을 가져오는 사단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제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사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을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를 왜곡해서 억지 해석을 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말씀에 근거한 시험이지만 이 시험 역시 예수님의 죽음의 두려움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첫 시험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주림, 그 다음에 주림에 따른 죽음의 두려움에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라는 그런 시험이었듯이 이건 역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예수님 분명히 두려움이 있다.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다면 뛰어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걸 강력하게 믿는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이 자기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의 타격과 그 다음에 재앙이 오더라도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임을 확신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새벽 4시쯤 되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지금 이 사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새벽 4시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다는 것은 먼저 바다에 몸을 던지시는 그 투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그 바다에 빠져 죽을까 두려워하신 분이라면 과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그 시험하는 것은 그런 죽음의 두려움에 예수님이 사로잡힐 것이라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가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두려움이 이미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제자들이 무서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다. 나는 이렇게 물 위에서라도 이 물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는 영원한 존재다 하고 말씀하신 그분이 뛰어내리라고 한들 그것이 죽음의 공포, 그분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은 그냥 예수님을 단지 시험 자체를 위한 시험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단은 어떤 저희로 이런 시험을 지금 걸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에게 어떤 저희를 가지고 접근한 것일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험도 내포되어 있어요. 지금 이 처음에 이 시험의 말이 시작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이후의 말은 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해라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증명을 해야 되는 주체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분이 시험의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시험은 당신이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입증해 달라라는 거예요. 직접 확인해 달라라는 시험의 의도가 깔려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의 멱살을 잡고 와서 이제 멱살을 붙잡고 아버지에게 직접 당신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라고 몰아세우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죠. 이 시험을 보면 어느 한 장면이 생각나요. 바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군중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군중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야 되는 대상이 살짝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직접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시험 중엔 또 어떤 의도도 깔려 있냐면 정말 당신의 아들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개입을 해야지 모른 척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시험의 메시지도 내포되어 있어요. 분명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떠밀려고 해요. 그렇게 뛰어내리려고 해요. 그러니 이제 당신이 개입하셔야죠. 그렇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당신이 개입하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셔야 맞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게 바로 아들에 대한 사랑의 증거죠.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토록 보호하고자 하는 그 아들을 왜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보호하려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이 존재는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냐는 거죠. 정말 당신 아들 맞아요? 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 아들이 맞습니까?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겠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후에 부활시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한 그 대역사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당신의 말씀과 맞다고 생각합니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결국 당신 아들이 죽는데 죄인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말이에요. 정말 당신의 아들과 죄인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지금 사단은 철저하게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사단의 쇠사슬에, 죄의 쇠사슬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대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주 안달이 날 정도로 어떻게든 막아야 될 목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에게 대한 시험과 동시에, 또한 막으려는 시도와 동시에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동시에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인정하실까?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너는 생각하지.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실까?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시키신다고 너는 믿고 있지. 하지만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실 분이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널 인정할까?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너가 봐도 분노가 일어나고 저주스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를 희생양으로 삼는 그분을, 너는 그분의 신실성을 믿니? 그분이 그리고 살리실 걸 정말 확신하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니? 이 질문을 동시에 던지고 있는 거죠. 너의 소중한 목숨을 걸 만큼 그 존재 자체를 너는 인정하니?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도, 근본적인 질문까지도 믿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영원한 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이 시험에 분노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아마 얼굴이 화끈거려서 못 견디실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민망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디 감히 계신 분에게 이런 시험을 할 수 있는가? 분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시험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면서 논증하셨지만, 이 두 번째 시험에서만큼은 아무런 말씀이 없이 직접 직설적으로 그 분노를 표출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근데 이것을 개인적 감정으로 그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반박해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사단을 꾸짖고 있어요. 끝까지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순종을 보이시는 그 모습이 여기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태도를 잃지 않으세요. 사실 예수님은 말로 싸우는 분이 아니세요. 때가 되면 다 이루리라 생각하셨던 이분은 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을 정작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이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서 통과했는가? 진정한 이 시험에 대한 반박은 바로 십자가 상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시키실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자신을 부활시킬 것을 완전하게 확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과의 동역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확신하셨어요. 절대로 그래서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절대 믿음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애끓는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에게, 주님, 아버지요, 이 사역을 우리가 완성해야 됩니다. 저에 대한 애끓는 사랑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버리셨나이까는 forsaken이라는 단어예요. 책임져야 할 대상을 저버리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말씀은 언뜻 보면 하나님 어떻게 저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며 탄식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바로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님을 곧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보면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약에 탄식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겠죠. 분명히 다 이루기를 원하신 주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향해서 영원한 사랑의 얼굴을 이제는 돌리시고 포기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그 사랑을 내려놓고 이제는 죽음을 허용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은 역설적으로 주여 제발 저를 버리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는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굴을 돌리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그 영혼을 포기하셨을 때 완전한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 사단의 시험에 이렇게 직접 죽음으로 그렇게 응하신 거예요. 사단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입증해라.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해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더 나아가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상에 투신하심으로써 십자가상에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오히려 그 사단의 시험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어요. 또한 그 믿음에 부응하셔서 하나님도 부활시키심으로써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임을 또한 입증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구원을 완전하게 하신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면 또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다 하셨으며 또 나와 및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그 일관된 태도를 보이셨어요. 단순히 사단의 시험에 응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단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꾸짖으시면서 정작 그 사단의 시험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에게 담당이 되고 결국 예수님은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증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흠없는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완전하게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악을 모두 담당하라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혹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부활시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꺼이 순종하셨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 사단의 시험은 완전하게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사랑도 입증하신 거예요. 사단은 시험했죠. 아들이 죽는 대로 내버려 둘 거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시험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써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 이토록 이 영혼을, 이 존재를 나의 아들로 인정한다 라고 입증하신 거예요. 또한 과연 하나님도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널 그렇게 생각할까? 라고 예수님에게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믿음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완전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시키실 것도 완전하게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활시킴으로써 그 모든 시험에 대해서 사단에게 아주 확실한 답을 준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 가운데서 사단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준엄하게 꾸짖으셨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면이 많아요. 우리는 때때로 문제 가운데서 닥쳐오는 이 문제들 가운데서 두려움에 의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이 문제가 날 타격하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줘야 하나님이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줘야 하나님이 계신 거지 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하나님이지,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거지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를 거대한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든 작은 시험관 안에서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시험관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는 시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이것을 사줘야 아버지지, 그래야 진짜 내 아버지지, 그래야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거지, 나는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정말 날 사랑하는지 내 아버지가 맞는지를 테스트할 거야 라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과연 날 생각해 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실까?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도 과연 이것을 내 믿음에 맞게 날 그렇게 생각해 주실까? 그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 주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곧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과 똑같은 목소리예요. 똑같은 그런 의도예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과연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될 시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걸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동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시험이에요. 불신앙에 빠진 상태에서 순간순간 그렇게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히 찬양받으실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다면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초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 해도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주제를 가지고 실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내 이 병에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계시다면 이 문제에서 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경외하면서 하나님 정말 계심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적적으로 또한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불덩어리로 역사하시고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마치 개구리 실험하듯이 그 존재를 내 실험관 안에서 입증하겠다.
여기서 보여주세요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지함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없이 그분을 시험하려 든다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채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진정성 없이 하나님을 실험하듯이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피조물로서 창조자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저 모든 것이 죄인입니다 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한 청지기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나의 이성의 틀 아래서 시험하려고 한 적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수족관에 나의 시험관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이 믿음이 없진 않은가를 먼저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시며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앞에 펼쳐주시는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주님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